오늘은 예수님의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분들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오래 살아서 뭐해, 일찍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결혼 아직 못한 이제 나이 많은 자매님들은 결혼해서 뭐해, 그냥 혼자 살아도 되지,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예, 요즘은 진짜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적으로 그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일본 사이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이 노후의 실태가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 자택 소유, 예금, 가족동, 노후를 지탱할 것이라고 믿었던 공식이 한순간에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파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노후 파산이 났다는 겁니다. 그 노후 파산은 이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부었고 직장에 온몸을 다 바쳐서 일했지만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맞이한 것은 노후 파산입니다. 그 노후 파산이라는 책도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해왔던 이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 파산의 위기에 몰렸다는 현실이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런 지경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엊그제 신문에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야외 파티를 즐겼다고 우리나라의 한 신문사 기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취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는 백신을 맞아도 군사 행동하는 것처럼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군사 작전을 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며칠 맞을 분량을 가지고 그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고 그랬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은 정부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맞았대요. 마스크 다 벗고 그 기자가 들어가서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뭐 여권하고 전화번호 적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갔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2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선교 수련을 다녀왔더라고요. 이맘때쯤에 2년 전에 다녀왔더라고요. 다시 외국을 여행할 날이 올까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을 여행을 못하니까 무착륙 여행, 그래서 마일리지를 써가지고 무착륙 여행, 그래서 뭐 창가는 얼마, 몇 마일, 안쪽은 몇 마일, 비즈니스석은 몇 마일 해가지고서 마일리지 있는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공중에 2시간 떠 있다가 내려앉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면세품도 살 수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얼마나 나가고 싶으면 이런 마음까지 나왔을까. 나갈 때 없으니까 이제 비행기 타는 데가 어딥니까?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공항에, 김포공항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줄을 길게 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다녀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하고 교회밥이 맛있는데 떡이 아니라 이 교회밥을 먹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 정책들을 우리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참 물론 멀리서 훈수는 잘 둘 수 있어요. 실제 해보려면 못하지만 그러나 멀리서 볼 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아니라 이 국민들을 위한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이
OECD 중에서 1등이랍니다. 노인 빈곤율이.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정말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젊은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그런 세월이 올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 알아듣도록 설명하기 위하여 강력한 것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비유입니다. 비유. 그 비유를 들은데 강력한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의 비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역사가 남아있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받아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종도를 10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1문화씩 10사람에게 10문화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올 때에 그 나누어준 문화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인이 문화를 나누어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떠난 후에 많은 국민들이 또 원치 않는, 그 사람이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는다, 반기를 든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이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누어준 문화의 결산을 했다는 겁니다. 결산을 해라. 왜냐하면 장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관리하라고. 첫째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10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10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이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이제 또 보고를 합니다. 저는 1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이 왔습니다. 자신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었다고, 그래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주님은 첫째와 두 번째 종에게 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 약한 종에게는 엄청난 꾸중과 징벌을 줍니다. 그리고 사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문화의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의 설명의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문화 비유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앞두고 이 비유를 설명하셨느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왕국이 금방 이제 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은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슨 왕국인 즉시 나타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곧 떠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위한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세요. 12절 13절에 그분께서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그랬어요.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귀인이,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본인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어서 정말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자신이 먼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왕국에 갔다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부활 승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천국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꽉 차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집을 살아도 고층 빌딩을 짓고 살잖아요. 사람이 1층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깔려가지고 뭐 땅덩어리가 넓어야 1층만을 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어떨 거니 상상을 해봤는데 이건 층별로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딱 생각만 해도 순간 이동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 그런 어떤 풍경을 보면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별 속으로 채여 올라가, 이게 휴거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니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갑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교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결산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왕권을 가지고 온 귀인은 자기가 떠날 때 맡기고 떠난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뭘 맡기셨어요? 일문화를 맡겼단 말이죠. 13절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문화를 받으셨습니까? 네? 다 안 받은 것처럼 이게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화폐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설계 노트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화폐를 총망라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통용되는 화폐가 세 나라에 나오는 화폐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신구약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게 게라, 베가, 세겔, 무나, 달란트. 이게 이스라엘에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또 세겔, 베가, 게라. 로마에서는 화폐가 고도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1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고 1고도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다. 점점 화폐가 작아지는 거죠. 헬라, 그리스에서는 드라크마, 또 렙돈, 두렙돈, 과거에 두렙돈 나왔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비유는 화폐가 문화죠, 문화. 문화는 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화폐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6,001 동안의 노동의 대가 품삯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일 동안의 품삯이라는 말입니다. 일당을 예를 들어서 5만 원으로 치면 500만 원이라는 것이고,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을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1000만 원으로 쳐도 10사람이니까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각 1000만 원씩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관리하라는 겁니다.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관리하라는 말은요, 상업적 거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남기라는 말이죠. 돈 500만 원입니다. 아니면 1000만 원 정도예요.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왕은 모든 종을 불러 모아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죠. 15절을 보세요.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제독을 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아브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람. 근데 아브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람은 최초의 사업가다. 이런 얘기를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서 이제 봤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폴 제인 필저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인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업가이면서도 대학 교수입니다. 5권의 베스트셀러를 냈고요. 누구는 24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24살에 뉴욕 대학의 부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20년을 거기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최초의 사업가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죠. 그는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가축을 키우고 씨를 뿌리면서 더 부유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먹을 식량을 스스로 생산해 함으로써 유목민에서 농부로 변신을 한 것이죠. 저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의 경제 유형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경제 유형으로의 급진적인 탈바꿈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유목민의 생활이었죠. 그러나 특정한 땅에 정착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곳에 농작물을 심고 기르면서 끊임없이 식량 공급을 재개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식량과 부를 찾아서 헤매며 땅과 날씨에 의존하는 대신에 자신의 부를 창출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를 창출하는 일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은 식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이 식물을 잘 심어서 6개월 동안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수확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듯이,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없듯이 네 후손도, 네 시드라는 말이죠. 네 후손도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후손, 시드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뭐냐면 네가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 여기서 폴 제인 필저 박사가 경제학 이론의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현대의 사업가는 경제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였냐면은 부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니거나 부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경제학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단순히 식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량을 만들 수 있는 지식과 힘을 우리 주님께 구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부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토지, 담수, 광물 및 그 이외의 필수적인 자원의 공급은 한정적인데 그것을 분해하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제학의 정의가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의 자원을 빼앗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자원을 빼앗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경제학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 무한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경제 연금술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가지 경제 연금술사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우리의 정신이 무한하기 때문에 자원도 무한하다. 둘째, 어떤 자원이든 기술이 공급을 결정한다. 셋째, 기술의 발전은 정보기관 안에 결정된다. 넷째, 기술이 욕구를 결정한다. 다섯째, 수요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한계는 없다. 여섯째, 당신의 즉각적인 경제 가능성은 당신의 기술 격차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부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6번은 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무역, 자유교육을 하는 나라끼리는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전쟁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서로 이 빼앗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자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 제인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다는 거죠. 단순히 식량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만들 수 있는 지식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다음 세대에 새로운 부의 창출자가 될 수 있다. 그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이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그러면요 우리가 모두 어떤 마인드를 갖냐면 장사꾼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장사꾼 마인드. 장사해서, 이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사업의 원리를, 이 경제의 원리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뭐 학교에서 뭐 가르쳐 줍니까? 누가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폴 체인 필저의 이 책 한 권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결산을 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결산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시작합니다. 첫째, 잘한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보상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16절에 주여 주의 일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여기 벌었다 그랬어요. 벌었나이다. 주의 일문화로.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은 나와서 10배를 남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남겼다는 거고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보고를 할 때 주의 일문화라고 그랬어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문화로. 주의 일문화로. 그 돈은 주인의 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은 것도 주님의 돈이라는 거죠.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보고를 듣고 17절에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 여기 매우 작은 일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이건 작은 일이에요. 이건 매우 작은 일입니다.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매우 작은 일 10도시, 10도시. 예, 이게 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종은 주인의 기대를 알고 부응하는 그런 선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기대를 충족시킨 선한 종이었어요. 주인은 그 첫 번째 종이 한 일에 매우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매우 작은 일. 주인이 맡긴 한 문화는 그 한 문화로 장사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매우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매우 작은 일인가 따지지 않고 모두 귀중한 일로 여겨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벌은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그랬잖아요. 잘했다고. 선한 종이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 끝내도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주인 다음 말이 놀라운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10도시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관리만 했을 뿐인데 주인은 그 작은 것 관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을 해 주십니다. 10도시를 다스릴 그런 권세를 차지하라. 도시라는 것은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도시라고 한다면 작은 크기는 아니죠. 그죠? 마을이 아니고 도시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도시를 10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0개의 도시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서울시 시장 선거를 했죠. 서울시 예산도 상당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시장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에 강 남쪽이 있고 강 북쪽이 있어요. 강 남쪽은 11개의 도시, 구가 있습니다. 강 북은 14개의 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준 거예요? 강남 이 전쪽 전체를 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해서 10배만 남겼을 뿐인데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보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거라고요? 엄청난 큰 일이 아니에요. 매우 작은 일입니다. 매우 작은 일이에요. 매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한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주인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한 종에게 자신이 새롭게 다스릴 나라의 일부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통치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보상입니까? 자기가 한 것보다는 과분한 상급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면 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자, 오케스트라 와서 이제 열심히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할 때는 참 엄청난 일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일이라고요? 매우 작은 일이에요. 찬양대 찬양도 매우 작은 일이에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작은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작은 일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매우 작은 일이에요. 어떤 것이든 매우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님은 10골, 10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치리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종이에요. 두 번째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일문화로 오문화를 벌었나이다. 여기 주의 일문화. 내 것이 아니죠. 주의 일문화로 오문화를 벌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벌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벌었다. 벌었습니다. 벌었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단어죠. 첫 번째 종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비교할 수조차 없는 보상을 받게 된 거죠. 보상을 안 해줘도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 종의 도리 아닙니까? 그러나 주인은 큰 보상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 그 보상을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이죠. 구원과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주님을 위하여 일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신실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 흔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땀 흘림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10도시, 5도시. 분명한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 보상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주님은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이 와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까요? 2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라고 했어요. 20절에 그랬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그런데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뭐라 하냐면은 여기에 16절에 그의 첫째가 와서 이르되, 18절에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첫째, 둘째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예수님은 한 그룹으로 본 거고 세 번째 사람을 또 다른 그룹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죠. 두 그룹이. 이 종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을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이랬어요. 세 번째 종은 특이합니다. 또 다른 종이래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일문화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벌지 않았어요. 노력도 안 했어요. 일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화폐를 보관하는 방법이 수건에 싸는 건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문화를 바꾸서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줄곧 그대로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건으로 싸서 보관했습니다. 그는 변명만 하죠? 뭐라고 합니까? 왜 그는 변명만 했을까요? 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작은 일을 생각한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한 겁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를 21절에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주님이 엄하대요.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간대요. 우리 주님이 맡기지도 않은 것을 가져간대요.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간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 또 다른 그룹의 사람은 뭐라냐면은 모두 주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고 여기 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칠다, 가혹하다,
굳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거칠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가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수건으로 돈을 싸둔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지. 그리고 주인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둬가는 사람이다. 주인은 착취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을 아주 부도덕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자신의 노력이 없이 자신의 목도 아닌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착취를 해나가는 것을 빗대어서 한 말이죠. 자신의 주인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라서 일문화를 가지고 열문화 남겼더니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까지 줍니까? 주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해한 거죠.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을 오해할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잘못된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키웁니다. 우리 생각은 잘못된 것이 진짜 많아요. 한 문화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지도 않았던 이 세 번째 종처럼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키우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넣어서 주님의 생각을 키워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을 키우지를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평판이 좋은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거죠. 그 생각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키운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주인의 생각을 읽어야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성경 일독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주인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는데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다른 거 할 거 다 하고 이거 성경 일독할 수 있겠습니까? 한 것은 어떤 것은 포기를 하고 그 시간을 여기에 쏟아야 성경 일독을 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이 폰만 들여다보는 시간만 아껴도요 성경 일독 충분히 합니다. 이 폰을 얼마나 보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스크린 노출되는 거 한번 시간 한번 재보세요. 그런 앱도 있죠? 네,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보고 있는가. 그거 볼 거 다 보면서 일독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 주인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기를 똑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생각을 붙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주인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착각하고 다니는 거죠. 왜 한 문화를 가진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희생에 대한 대가 치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도, 두 번째 정도 남겼다고 했고 벌었다고 했습니다. 남기고 벌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대가 없이 얻는 것이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 얻는 것이 있겠어요? 사람은 너무나 공짜를 좋아합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시는 징조로 역병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역병,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리셋해란 말이죠.
다시 리부팅 하라는 말입니다. 리부팅 해야 돼요, 우리 삶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가 뭡니까? 문화가. 이 문화를 뭘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준 게 뭐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그것이 뭡니까? 복음전도죠. 세계 선교죠.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단지 목회자들을 위한 명령입니까? 선교사들을 위한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전할 부탁을 주셨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차차사 125일 놓고서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놓고. 그래야 우리가 남길 수 있죠. 그래야 그분들을 얻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있고 세계 선교도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죠.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을 해서 이 세상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익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교회에서 익힌 생활 태도를 가지고 곳곳에서 영향력 있는 생활을 하여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교육이 똑바른 교육입니까? 똑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테스트를 시험 보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곳이 있대요. 경기도 어느 곳에. 못하게 한대요. 시험을 안 치러요. 시험을 초등학교 때. 미국의 사립초등학교 학생들, 이 아이들 진짜 트리비움 공부법으로 공부합니다. 트리비움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공부해요? 문법, 논리, 수사학으로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나라에 이 교육이 똑바른 교육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런 교육감들을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만 교육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아이들을 갖다가 또 자퇴시켜가지고 내가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교회에서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대로 교육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고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있고 말씀의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육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선교사도 일어나고 목사도 일어나서 세계 만방 곳곳에 오지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국내의 곳곳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를 후원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최초의 사업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축복하셔서 정말로 많은 이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문화를 받은 청지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결산을 합니다. 반드시 결산합니다. 반드시 결산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에 따라서 각각 자기 상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한 문화로 10배를 남긴 사람처럼, 한 문화로 5배를 남긴 사람처럼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또 땀 흘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뭘 맡기셨을까요? 뭘 맡기셨을까요? 아주 매우 작은 일. 그 매우 작은 일도 주님은 그걸 남겼을 때 크게 보시고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맡기셨나요?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도 신실하고 또 선한 모습으로서 주님의 것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신실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